여러분들 산책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군요. 산책. 참 산책하면 몸도 건강해지지만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또 마음에 좋은 풍경이나 또 그 산책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도 하죠. 기독교 영성훈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영성훈련의 방법 중에 하나가 걷는 거예요. 걸음은 단지 이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창조의 섭리를 묵상하는 훈련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서는 오랫동안 산책 또는 산책길이라는 이미지를 즐겨서 사용했어요. 새해를 맞아서 수요성서 아카데미는 우리 목사님들이 각자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쭉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요, 불꽃대학 2024년 1학기 첫 시간입니다. 그런데 입학하신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주 애월에 있는 해안 산책가입니다. 오늘 좀 마음을 릴렉스하게 푸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그냥 제주 애월 산책길에서 만나서 같이 걸으면서 제가 두런두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진은 작년에 SNS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진인데요. 러시아의 사진 작가가 자기 여자친구와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여자친구가 자기를 잡아 이끄는 컨셉으로 사진을 올렸어요. 이게 유행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웨딩 사진 찍을 때나 여행 가서 여자친구가 끌고 가는 또 남자친구가 끌고 가는 뒷모습을 찍어 올리는 게 한동안 유행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손잡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다른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걷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수요 이 시간 제가 인도할 때에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임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바로 공동체를 이루는 영성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영성, 왜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은 공동체의 영성이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이제 함께 저와 함께 한 발 한 발 걸음을 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서 이 말씀에 함께 은혜 나눠보려고 해요. 영성은 인간의 영적인 면을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하도 여기저기서 영성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속세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 일들, 또는 그 영혼에 자극되는 일들을 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성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슬람 영성, 힌두교 영성,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영성 가운데, 이 거대한 영성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영성을 우리는 기독교 영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 없으면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분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공동체 영성이에요. 물론 광야나 또는 자기들이 정한 자기만의 공간에서 홀로 하나님을 독대했던 독거 영성의 모습도 기독교에 있었지만, 기독교 영성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생성되고 발전되고 이어져 왔습니다.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던 로마는 이 기독교를 불온한 모임으로 규정해요. 황제는 신인데, 황제는 절대적인 통치자인데 아니라고.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시고 그분이 신이라고 고백하는 이 기독교의 고백과 모임은 이 로마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질적인 거고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대로 모여서 예배했다라는 거죠. 모이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모이기도 쉽지 않잖아요. 비 오고 할 일 많은데. 그런데 이때에 모이는 거에는 하나의 더 큰 위협이 있죠.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걸리면 로마의 핍박과 박해와 심지어는 목숨도 내놓아야 돼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거죠. 결국 로마는 계속해서 기독교 공동체와 성도들을 핍박해요. 그 핍박을 피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 이 지하의 어두운 곳으로 초대교회가 들어가서 예배하죠. 깜깜했지만 괜찮았어요. 빛 대신 주님이 계시니까요. 매캐했지만 답답했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었으니까. 초대교회는 오히려 그 수가 늘어났고 또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에 로마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일들을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2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비슷한 말씀인데 24절은 팔레스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가 같이 읽은 20절은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을 비롯한 소아시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기독교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부흥시켜 가셨다라는 거죠. 핍박을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도 모였고 거기에서도 예배했고 거기서도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독교 영성은 다른 영성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공동체의 영성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2세기에 기독교인들의 인구는 대략 5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5만 명.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가 6천만 명이었어요. 대략 6천만 명 중에 5만 명,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9%도 안 돼요.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죠. 그 넓은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5만 명의 기독교 교인들. 그런데 그 작은 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 기독교 공동체를 굉장히 신기하게 또는 때로는 위협적으로 때로는 감탄하면서 기록된 기록들이 로마 시대의 기록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오늘날 터키, 튀르키 지방의 총독이었던 플라니우스가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의 얘기예요. 여기에서 플라니우스는 이 기독교 공동체를 굉장히 위험한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황제 폐하, 얘네들 굉장히 위험한 애들입니다. 폐하께서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위협적인 공동체를 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기독교 공동체가 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안 해요. 그랬더니 우상 숭배와 관련돼 있는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 또는 어떤 주술적인 물건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사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만들고 취급하는 상인들의 수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요. 수입이 떨어지니까 로마에 내는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결국 로마 제국에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면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서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랐더니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이 5만이나 됐다. 같은 19장에는 에베소 신전을 은으로 만들어서 모형으로 만들어서 호신부로 팔던 장인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비롯한 장인들이 바울 때문에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신전 모형을 안 사는 거예요. 불국사 가면 우리 석가탑, 다보탑 이런 거 사잖아요. 그냥 우리는 기념품으로 사지만 종교적인 의미로 사던 그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영향력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도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으로 사니까 기독교 공동체의 신뢰도가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부나 다른 관공서들보다 신뢰도가 더 높은 거예요. 이건 결국 로마 황제의 권위가 실추되는 거죠. 로마 총독부에 그 사람 못 믿어. 야, 그 사람 뇌물 받을 줄 어떻게 알고 그래? 아니야, 그 사람 기독교인이래. 그래? 그럼 믿을만 하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요즘 참 슬프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래. 그래? 한 번 더 봐. 기독교인이래. 그 사람부터 봐. 너무 서글픈 일이에요. 세 번째로 말했던 것은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신앙으로 또 사랑으로 품기 시작하니까 신분제와 남녀차별이나 빈부격차를 다 넘어서 자꾸 모이는 사람들이 늘잖아요. 그것을 보고 로마 사회의 문화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이 로마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 영성의 큰 가치는요, 바로 이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선한 사회적 영향력. 오늘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려면요, 나 혼자서도 예수 믿을 수 있죠. 나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는, 그렇게 모이면은 우리에게서는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요. 지역을 바꿀 수 있고 가정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모일 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서판교회 유일한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 중에서는 감리교회 찾다가 우리 교회 왔다라는 분도 있었어요. 지난 얘기지만 제가 처음 부흥했을 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에 대한 온갖 소문과 또 음해가 있었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대성전 완공하고 나서부터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교하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서도 섬기고 지역사회들과 함께 하는 일들을 계속 해갔더니 이제는 불꽃교회 그러면 선한 소문이 나는 교회로 인정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하면 저 14년 부임했을 때 망할 교회 왜 갔냐고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누가 망해요? 응? 지금 저한테 망한 교회 왜 갔냐고 하는 사람이 저 부러워해요. 좋은 교회 갔다고. 모이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모이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가 이 판교와 성남에서 일으킬 수 없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사회적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를 힘써 이루고 지켜가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동체 영성을 통해서 하나 될 때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로 변화된 내가 모일 때에, 내가 아닌 우리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영성을 키워가는 참 공동체가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 영성을 이루어가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실천이죠. 기독교의 상징이 뭘까요? 우리 교회의 상징이 뭘까요? 뭘까요?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데도 옆에 분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뭐래? 그러시면 어떡해요? 기독교의 상징이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로마에 끔찍했던 이 사형 도구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했고 사모했고 감당하려고 했어요. 이게 바울의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끔찍한 십자가. 로마가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민중을 통치하려고 사용했던 그 수단이었던 십자가가 기독교 공동체에 와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기독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넘었고요. 또 신분과 성별과 빈부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공동체를 이뤄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교가 왜 사랑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극도의 우월주의에 빠지는 편협함을 보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상징이 됐어요. 왜요? 서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계명. 그전에도 계명은 있었지만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게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가장 큰 이유, 증거는 사랑하며 사는 내 자신의 삶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저는 이 인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끔 제가 문자를 보낼 때 꼭 제가 끝에 붙이는 말이 이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벌써 이게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었는데도 무감각하면은 한번 회개하셔야 돼요. 사랑이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이게 뭔가 감동이 없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우리를 묶는 힘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임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또 그 사랑으로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서게 되고 거룩한 교회는 더 든든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다르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사랑하며 살았더니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서 안디옥에서 그들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도로 부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착한 일을 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래. 유별나다. 참 별나다. 그래서 그 별난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제도나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공동체 영성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감리교 여성 신학자인 로버트 본디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편지나 또는 기록상에 남아있는 대화들을 수집한 건데 그 중에 사막 교부들의 금언을 말해요. 혹시 당신이 사랑을 하다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 하다가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당신은 사랑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이 그저 이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내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만 하겠어요? 기독교 공동체에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겠어요? 정말 예수만 안 믿었어도 너는 내가 예수로 변화만 안 됐어도 너는 한 5년 전에 나를 만나지 그랬냐?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때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저 한 걸음만 더 내디디시면 돼요. 안 하던 것 한 번 하시고, 말 한마디 더 해주시고, 기도 한 번 더 해주시고, 손 한 번 잡아주시고, 그러면 충분해요. 근데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성을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배자들의 수, 재정적인 것, 교회들이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 이런 거 다 필요하죠. 근데 정말 필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 거예요. 숨 한번 들여보세요. 내쉬어보세요. 예, 절반 왔어요. 저랑 함께 걸으면서 지금 절반 정도 왔어요. 절반을 가야 되나요? 네, 금방 제가 끌고 갈게요. 우리가 공동체의 영성에서 바라야 되는 것은요, 나에서 우리가 되어 일하는 영성입니다. 공동체가 왜 모였잖아요. 그럼 모여서 뭐 할 거예요? 부루마블 할 거예요? 윷놀이 할 거예요? 고스톱 칠 거예요?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여놓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죠. 교회는 일하는 공동체예요. 한 신학자가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구절들을 찾았더니 3285구절이래요.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3000구절이 넘는답니다. 예수님도 5장 17절에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이 창조부터 일하셨잖아요. 창조부터 일하시고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예수님이 일하신대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도 일해야죠. 어떤 일?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일, 세상의 만족을 위한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뭐가 있을까요? 기독교 공동체가 했던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요, 환대였습니다. 환대의 사전적인 의미는 반갑게 맞아들여 후히 대접하는 거.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가면 박대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환대하시는 분들만 있어요. 박대를 선물로 받은 적은 있어요. 물고기를 하나 주는데 이게 뭐냐 했더니 박대래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권사님 나를 박대하시면 이랬는데, 박대를 받은 적은 있어도 박대를 하신 적은 다 환대하시더라고, 어디에서나. 근데 우리 성도님들 서로도 그래요. 서로가 서로의 집이나 또는 서로의 사업장에 가면 다들 반갑게 맞아주시고, 뭐 마실래? 배부르다 그러는데도 과자 주고 차 주고, 그러면서 그게 환대예요.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강한 이 영향력의 이유 중에 하나가 환대였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환대하는 모임이었다는 거죠. 바울과 같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도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이 고백이면은 교회에서 받아들여줬어요. 어제까지 나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오늘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 고백 하나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겠다는 믿음의 고백 하나면은 받아들여줘서 함께 섬겨주고 사랑했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처음에 하층민들이 모였던 모임입니다. 그런데 점차 그들이 그렇게 환대하고 사랑했더니 로마 귀족들마저도 예수를 믿게 됐고요. 그렇게 예수를 믿은 귀족들이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부렸던 종들도 형제라고 자매라고 대우해주고 사랑해주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까 플라니우스가 로마의 문화를 바꿔놓으려고 그런다고, 위험하다고 말한 거예요.
전북 김제 금산면에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트 선교사가 건축하고 개척한 교회인데, 데이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양반이었던 조덕삼 집사님이 있어요. 조덕삼 집사님. 양반이었는데도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그 교회, 금산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사람들은 다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결과가 엉뚱하게 나왔어요. 조덕삼 집사님, 양반이 아니라 종이었던 이자익 집사님이 장로가 된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양반을 제치고 천한 종이 장로가 될 수 있냐. 술렁술렁하고 있을 때 이 조덕삼 집사님이 나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 세우셨다면은 나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님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당사자가 괜찮다고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났어요. 이 조덕삼 집사님은 말 그대로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겼고, 이자익 장로님이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후원했습니다. 나중에 이자익 장로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함께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장로님이 됐어요. 정말 신분제가 철저했던 조선시대에 환대의 영성이 일으켰던 기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죄인이었던 나를 주님이 먼저 맞아주셨어요. 나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맞아주셨어요. 환대해 주셨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환대해야죠. 주님처럼. 마치 탕자를 환대했던 아버지처럼 나를 맞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환영하여 후히 섬기고 대접하는 그 속회에, 그 선교부에, 그 부서에, 그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먼저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의 두 번째 건요,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영어로 스튜어드라고 하는데, 이 청지기라는 뜻이 가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뭐 항공사의 스튜어드, 스튜어디스 이렇게 있지만 사실 본래는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던 가축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경제가 점점 발전되니까 가축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의 재산과 그 가정의 삶을, 생활을 책임져주고 지키는 사람이 청지기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청지기가 좀 낯설지만 로마 시대 때에는 웬만한 집이면 가정을 주관하고 가정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 정신을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한 기독교의 사람들이 굉장히 강조했어요. 너희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받은 것을 관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청지기 정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사용했지만 물질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시했지만 자기가 받은 것을 과시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용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받은 것들을,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과시하고 있습니까? 이런 청지기 정신 때문에 로마 곳곳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소망의 상징이 되는 모임이 됐어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언론과 일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기도 했지만 꿋꿋하게 한국교회는 마스크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호물자 보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고요. 로마 시대 때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대역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갔을 것 같으세요? 역병을 피해서. 의사들이 먼저 도망갔어요. 다. 병을 잘하니까.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수프 떠먹이고
기도해주고 그게 다예요. 뭐 비싸게 약을 어디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도망갈 의사들의 사망자 수보다 병자를 돌봤던 그리스도인들의 사망자 수가 훨씬 적었어요. 이것을 역사학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섬김이 이루어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평가를 해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 예,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인데요, 기독교 공동체에 가했던 하나님의 일은요, 영적인 돌봄이에요. 영적인 돌봄. 기독교 영성학자였던 제럴드 시처는요, 기독교의 목사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목회적 돌봄을 제공함으로 공동체의 소속감을 높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는 돌보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날 있었어요. 한날에 아침에 결혼식 갔다가 오후에 장례식 갔다가 저녁에 돌잔치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무슨 일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와 교역자들은 가요. 해남 땅끝이라도 가요. 부산이라도 가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독교 공동체를 해왔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영적인 돌봄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 그리스도의 떡을 떼며 성찬했고 예배 후에는 자기들이 섬김으로 음식을 나누는 애찬을 했어요. 영적으로 돌보고 육적으로 돌보는 이 돌봄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성의 모습들을 이루어 갔다라는 거죠. 핍박과 순교와 폭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것은요, 함께 부르짖고 서로를 중보했던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기독교 공동체에는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저주가 풀리는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났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돌보고 서로 기도할 때에 우리 불꽃교회에도 영적인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병이 나을 거고 분명히 문제가 해결될 거고 분명히 사람이 살 거고 분명히 이 지역이 바뀌는 역사가 우리가 함께 돌보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하고 돌보십시오. 우리 새로 인도자 속장님 되신 분들, 우리 새벽부터 특송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시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벌써부터 저한테 계속 전화 오세요. 목사님, 우리 속회에 그 새로 오신 분, 그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연초부터 자기 일도 바쁠 텐데 속회 사람들하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더라고요. 그게 돌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돌보고 먹이고 채우고 나눌 때 우리 불꽃교회는 살리고 세우고 또 일으키는 거룩한 기독교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더라고요. 마이스트라라고. 사진 보여줄래요? 이 마이스트로 이걸 보니까 교양악이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작은 악기 하나도 자기의 소리를 안 내면 그 아름다운 곡이 완성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양악단과 같습니다. 내가 하는 것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그게 내가 담당한 내 한음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올해도 하나 되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공동체의 영성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실게요.